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셨겠지만 성경 인물들의 감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드렸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감사하면서 더더욱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고 선포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때때로 셋째 주, 때때로는 넷째 주, 약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기독교 국가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 이 감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문제이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열악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 감사가 우리 입술에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태도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감사에 대한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인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은 150편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50편 가운데 대다수의 시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그분의 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와 양을 데리고 왔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곡물을 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선되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드시고 건강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우리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150편 전체를 보면 다양한 시편,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 150편들의 그 시편의 주제는 하나로 함축한다면 찬양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필수적인 요소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고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 문을 나서실 때 오늘 주님을 향해 예배하러 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우선 조건,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시편 100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곧 기쁨을 유발하고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병행 함께 존재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찬양하게 되면 기쁨이 솟고
기쁨이 오게 되면, 기쁨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시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주제로 다윗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로 선정을 한다면 136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 136편은 일정한 형식으로 마지막 절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을까. 앞에 9절을 한 그룹이 이야기하면 뒤에 나머지 그룹은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고 화답하는 식구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6편을 보면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문구로 이어진 감사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해야 할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공감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여건은 감사할 조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편 가운데 시편 40편은 다윗의 명시 가운데 또 다른 명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다윗의 시편은 23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40편 또한 23편 못지않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명시 중의 명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구절이 스크린에 준비가 됐나요? 파워포인트에 준비가 됐나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40편 1절로 3절.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 때문에 참 기가 막힐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현재의 상황은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하다는 측면, 무엇이 동일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험과 골짜기와 사망과 암담한 우리의 삶에서 건져 올리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3절 끝부분에 주께 드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지속해서 생긴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지속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감사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감사라는 책에서 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여러분, 혹시 집을 나서실 때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의 단풍에 놓은 그 빛깔을 보시고 아름답다, 참 예쁘다 감탄해 보셨습니까? 붉게 묻는 단풍나무 잎을 보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으로 멋진 분이시다, 이렇게 때마다 절기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빛깔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생각할 때 기쁨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다는 것.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를 보아도 무엇인가 교감하고 싶은 이 충동, 떨어지는 낙엽 한 그 잎사귀를 하나를 볼 때도, 여전히 푸른 잎사귀를 볼 때도, 오늘 강단에 예쁜 이 두 그루가 아니고 이 두 화분의 서양난이지만 참 예쁜 색깔을 띤 이 고운 빛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좋지 않으신가요?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다. 이 꽃이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맞이하지는 않지만 빛깔을 통해 나의 생명, 나의 인격이 이 꽃과 자연과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자 특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신가요? 원치 않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죠.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MJ 라이언이라는 이 시인, 이 작가가 책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고백한 그 찬양,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을 향해 신뢰하고 기대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체와 교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는 이 의미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감사한 사람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고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뒷부분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앞에 보시면 화면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영성이 뛰어난, 제가 최근에 주일마다 크리스찬 영성을 위한 시리즈 말씀을 전합니다. 공사를 구분하자, 교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분노하지 말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영성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데 그저께 천병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성경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들,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통치자의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귀한 주님의 일꾼이셨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영성은 무엇이 뒷받침되고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쭉 계속해서 보시면, 참고로 제가 다니엘서를 계속 책으로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이제 탈고하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큰 복이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강해서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나오고 지금은 세 번째 책을 제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장의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방금 읽은 6장 1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장을 보시면 이 청년 다니엘, 이제 바빌론으로 간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니엘의 20대, 30대 어디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에서 교육을 다 받고 바빌론의 언어를 익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 왕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 바빌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 까먹었습니다. 도저히 이 꿈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꿈에서 보았더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청동이요, 허벅지는 청동과 흙이 섞였고 그 다음엔 철이고, 이상한 모습을 보았던 엄청나게 큰 이 신상, 아무도 그런 신상은 만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다 잊어먹었습니다. 너무나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바빌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점성사들, 학사들에게 다 묻습니다.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알려주어라. 해석까지 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목을 다 치겠다. 이 바빌론 제국의 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점성사들이, 이 술사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 목숨이 달아날 지경이죠. 알려주어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꿈 이야기 들려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목숨도 날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갑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제게 알려주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금신상의 꿈을 정확하게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진정하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노를 멈추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다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탐복을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다니엘을 일약 제국의 2인자로 총리로 앉혀줍니다. 그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4장에 또 그 벽에 나타난 이 몸뚱이는 없는데 오른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뒤를 이어서 바빌론의 통치자가 됐던 그의 해석을 해주는, 그래서 다니엘이 또다시 목에 황금 목걸이를 하고 보라색 옷을 입는, 보라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로열, 왕 다음으로 가는 높은 직위를 또다시 얻고,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시대가 되었는데 6장을 보시면 이 다리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120개의 도, 120 province. 얼마나 큽니까? 아마 미국보다 더 큰 영토였을 겁니다. 중국보다 더 큰 영토였습니다.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좌하는 총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프라임 미니스터로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찌르고 다니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될 수 있을까? 나머지 이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고 모함을 꾸미고 이상한 괴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든지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 이상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모두를 물어나고 지위를 물어나고 사자굴 속에 살아있는 채로 던진다라는 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 간사한 이 총리들에게 꽤 넘어가서 얼떨결에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이 도장을 한번 찍어주면 왕의 명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0절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초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살아났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결국 이 간악한 총리들 때문에 꽤 넘어가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다니엘이 결국엔 붙들립니다. 여러분이 간사한 사람들이 이 조서를 만들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다니엘이 이제나 기도하나 저제나 기도하다가 덜미를 잡으려고 했다가 꼭 붙들렸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붙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마음 아파하며 내가 사랑하는 이 신하를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얼떨결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 충성스러운 신하, 내 오른팔과 같은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면 좋나. 발을 동동 구르고 밤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가서 입구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임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올려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 그 총리들의 가족들까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그들의 몸이 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켜서 뼈를 부스러뜨리고 통째로 삼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면 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처럼 기도했을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사자떼 앞에서, 굶주린 사자떼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어려웠겠죠. 왜입니까? 목숨을 내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에 의해서 밀림당하는 순간, 그 몸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잘 보십시오. 6장 10절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3번씩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3번씩 내놨다는 의미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왜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저놈들이 나를 붙들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고 내 지위를 뺏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3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강해할 때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왜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기도했는지, 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도 감사했는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46쪽입니다. 946페이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저희들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3절에 특별히 3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예레미야야, 너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바빌론의 포로로 갔지만 내가 이제 너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터이다. 너희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감격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끝마치고 이제 유다 땅, 내 고향으로 우리 백성들이 내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붙들려 갔습니다. 15살 중학생 나이에 붙들려 갔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는 머리가 하얗게 된 70이 넘은 80을 바라보는, 아니 90을 바라보는 노령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드디어 내 백성이, 드디어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이 다니엘은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을 멈추지 않고 죽음일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붙들려서 감옥이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6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감격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드린 기도에 어떤 것이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누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 코 빠진 게 석자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자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심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여기 바빌론에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변화도 없는데 어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이 합니까? 멕시코가 합니까? 인도가 합니까? 영국이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돌파 감염자가 늘고 있고 여전히 한국에 지금 확진자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유럽의 어떤 나라처럼 다시 평상시 하던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법으로 제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당면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축복을 받았고 다리오에게 더욱더 높임을 받고 그 온 120도의 새로운 칙령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집을 내가 거름더미로 삼겠다. 우리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다니엘의 위상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페르시아 제국의 온 지역까지 방방 곳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감사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 놀라운 전화위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감사를 저희들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니엘 못지않게 다윗 못지않게 기가 막힌 고난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3, 42, 120대 거기서 셋을 빼보십시오. 그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세대를 법으로 3번씩 틈을 두고 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세대를 39대를 한 번에 때리면 죽기 때문에 살까지 터지고 혈관이 끊어지고 죽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39대를 한 번에 다 때리지 않습니다. 10세 나눠서. 근데 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맞고 거반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감옥에 있건 매를 맞건 피가 터지고 혈관이 끊어지고 몸이 터지고 살점이 뜯겨 나가도 바울이 늘 입에 달고 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니엘이나 바울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황송합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때리고 모멸감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골로새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 4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4권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 바울은 늘 감사하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열악한 상황을 향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복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로 보내시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손수 돈 벌어가며 일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부족합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채찍질이며 돌 맞게 하고. 그럼 바울은 사실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이 이제 돌을 멈출 정도로 바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난 것이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굶기를 하고 잠을 못 자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음의 위험과 온갖 고통은 다 겪었지만 바울은 늘 입에 감사라는 2글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로마서 1장 8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바울이 말만 했고 자신은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뒤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감사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무엇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달라 요구만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물속에서 잠자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재정적인 결핍 가운데 눈에 안병을 가지고서도 온갖 장애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바울에게는 감사하라고 명령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경험에서 나온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역시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건너와서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혼혈아였습니다. 혼혈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혼혈인들을 이게 만들어 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수르를 향해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언어와 문화와 이 혈통이 섞이면 자동적으로 북왕국은 끝까지 아수르의 이 정책에 휩쓸려서 혼합되어서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 이 왕들이, 통치자들이 아주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아수르 정복국가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왕국은 다 흩어져 버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북왕국의 동족의 이 10지파 사람들이 혼혈인이 돼버린 겁니다. 히브리인의 믿음의 정통을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이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9명의 유대인들의 이 한센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섞여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모양의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가릴 게 어디 있냐? 너도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고 너나 나나 다 같은 그게 그거다. 그래서 9명의 유대인 한센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10명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들 집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라이센스 받고 돌아가라. 완치증을 받고 돌아가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백신 주사 맞았다는 라이센스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마을로부터 거부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 10명의 이 환자들이 기뻐서 막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중간에 느낀 겁니다.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피가 마르고 진물이 마르고 상쾌하고 기운이 돋고 나은 거예요. 근데 이 9명은 정신없이 기뻐서 제사장에게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Returned to where Jesus is. 예수님 있는 곳에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성경 그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이 문둥병자,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는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10명을 치료하지 않았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9명 코빼기도 안 보인다. 어떻게 됐냐 걔들? 이러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문맥의 정황을 보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섭섭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너 왜 사마리아 사람 너 한 명 이방인밖에 없고 내 동족 내 백성 정작 감사해야 할 이 유대인들 9명의 한센병 환자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섭섭해 하세요. 다른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일이 잘 되게 됐을 때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9은 어디 갔냐? 내가 10명 치료하지 않았냐?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기 원합니다. 빈천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9명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은 매우 meaningful,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감사해야 될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잊어먹었습니다. 갔어요. 자,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감사를 드릴 수 있나? 이 조그만 일 가지고 감사드릴 수 있나? 기억하십시오. 빈천한 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빈천한 자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꼭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을 당연히 감사하죠. 사람 찾아가서 감사하죠. 편지 보내죠. 전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굉장한 일에 있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에게 천대받는 사람, 그 당시에 개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무척 기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빈부귀천이 없고 크고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고 은총을 입었다면 잊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은 여건, 더 엄청난 것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겠죠.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복 주셨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들,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얼만큼 복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또는 행복이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내 건강이 얼마나 넉넉한가,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에 감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한 만큼 인생의 질은 더 젊어지고 젊게 늙어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기쁘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과 짜증이 나면서 불쾌감,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집안 식구끼리 화내는 것은 끼리끼리니까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래도 참아주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내면 미움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큰 화가 올라서 지난주에도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침례 교도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인격도 성숙해져서 말도 성품도 행실도 성숙하게 품위 있게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의 질은 좋아진다. 감사한 만큼 행복은 정배려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 물론 굉장히 감사할 일들, 감사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했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2번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요한복음 11장과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됐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마지막 작업, 마지막 한 가지 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그를 살려내기 전에 이 기도를 안 하셨다면 나사로 살려내지 못하시는 주님이신가요?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대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고 이 사건은 나아가 수일 지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으시지만 성자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신 것이죠.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감사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어도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살아날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축복들을 비유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축복을 숨겨두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드리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넘쳐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감사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4장 9절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요, 설교를 여러 번 해왔지만은요, 이 계시록 4장 9절에 얼굴은 사람같이 생겼고 그의 모습 전체는 사자 같기도 생겼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소와 같이도 생긴 이상한 이 동물, 이 짐승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얼굴은 사람 같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소같이도 생긴 이 짐승이, 이 생물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 것입니다. 이 짐승, 이 생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우주 만물은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당연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로 계시록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이런 통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의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먹고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 1,000원 가지고 사는 분 계신가요? 3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 분 계신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지구상에는 1,000원 미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2억 명이라는 거죠.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100만 명의 병상에 있는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 명의 사람이 오늘 24시간 안으로 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시간 안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계좌에 약간의 돈이 있다든지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든지 집안의 어딘가에 쟁반 위에 그리고 어느 곳에 동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동차 안에 동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온 세상의 20억 명보다 당신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전기가 있고 수도에 물이 들어오고 1,000원 이상으로 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있고 옷이 있고 집이 있고 건강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어떤 때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썩어서 처치 곤란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요? 제 아내가 종종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집에 먹을 게 감사하니까 앞으로 5달, 6달 안 줘도 되겠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굶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왔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 얼마나 우리가 철학 맞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합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굶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섣불리 판단하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로 돈이 없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서 오늘 내가 굶었다. 아마 다음 끼니도 굶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다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감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이 해가 이제 이렇게 11월 마지막 한 주간 남아있고 12월 한 달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을 계산해보고 한 달 이후에를 계산해보고 내년 2022년도를 생각해보건대 여전히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그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란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란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토스. 이 헬라어 동사는 변화가 많아서 유카리스 또는 유카리토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는 감사이고 감사는 곧 은혜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지키실 것이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전해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엘라베마 주에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19세기경에 목화 재배로 굉장한 돈을 벌었던 이 목화 재배가 성행했던 도시, 그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웬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입니까? 온 벌판에 이 목화밭에 벌레가 이 병충해가 생기더니 이 잎사귀가 떨어지고 목화가 열매도 맺기 전에 나무가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 잘 져야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한 해 농사로 살아가는데 이 목화 재배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 그냥 1년 수입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하면 좋나?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백방이 무효. 아무런 방법도 뾰족한 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과연 우리가 목화 농사를 또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목화 농사를 진다 한들 혹시 이 병충해가 또 찾아와서 내년에 농사도 망가지면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하다가 어떤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목화 농사하지 말고 땅콩을 심어봅시다. 땅콩을 심자 해서 그 이듬해는 땅콩을 심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땅콩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1년, 2년 계속해서 땅콩 농사가 잘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그것도 땅콩의 최고의 생산, 가장 부자의 어떤 경제적인 이 물질의 부를 누렸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을 중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의 이름이 벌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 이거예요. 벌레를 위해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벌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이들은 기념비를 세고 이렇게 거기에 글자를 새겨 두었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벌레가 가져왔던 그 번영, 그의 당장은 농사가 망가졌고 소득이 없었지만 전환점이 되어서 땅콩 농사를 지었을 때 온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인 소득을 거두었던 이 엘라베마 지역의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마을은 그 한 사건, 고난의 시기를 지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스크린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고 다른 방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번엔 이렇게 읽기 바랍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나에 대한, 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